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 3장 말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 1장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사무엘 1장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때 이 한나의 어떤 처음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한나의 불임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저자가 사무엘서를 쓰고자 하는 그 의도는 한나의 어떤 불임, 한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한나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이스라엘의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은요, 사실은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한나의 이름은 은혜가 은총인데 그의 한나 이름과 걸맞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은총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바로 무엇이냐? 그 다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한나의 모습에서는 그런 자기의 이름은 은총이었지만 그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고 오히려 분인나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첩을 얻었는데 그 여인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야 네가 첫째 부인이면 다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인생은 왜 그래? 네 꼬라지는 왜 이래?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네 모양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불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임의 상태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오늘 이 사무엘서에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기억하심으로 그녀를 기억하심으로 그가 이제 태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 이게 지금 사무엘이 누구냐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의 이 자라는 이 배경 역시도 지금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린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을 1장을 시작하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고 오늘은 우리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누구를 준비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를 준비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와 통곡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했고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실로로 올라가요. 실로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첫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곳이 실로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그 실로로 들어 올라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통곡을 해도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 이거는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통곡하며 사는 그런 원망과 어떤 슬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래 기도하고 얘기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기도는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기도가 너무 오래니까 엘리가 참다 못해서 자기도 빨리 문 닫고 가야 됐는데 이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자기 처소 가서 눕고 싶은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인이요 술 취했냐? 막 이러면서 그 여인을 얼른 빨리 쫓아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제사장의 그 연약한 모습을 뭐라고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분명히 방해하는 자들이 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방해할 때 우리가 이기기가 쉬워.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방해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믿는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술 먹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쌩 가버렸다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미천한 자예요. 저는 그런 부족한 자예요. 그렇지만 제가 술 취한 자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금 슬퍼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가 귀찮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거는 우리 기도 안 한 영적인 리더들도 야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해. 기도해줄게. 오케이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엘리의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는 습관적인 그런 말이었지만 한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왜 목사님 기도하지 않지? 왜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시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거를 믿고 그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일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구한 것들 받은 줄 믿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됐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요? 한나를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되는 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자 인생이 쉬운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부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로 바친 자는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까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걸로 올려드릴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요 여러분의 시간이면 시간이고 여러분의 몸이면 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는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게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제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리더 앞에서 그 영적인 리더가 어떤 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왜 엘리 앞에서라는 것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닫아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뚫어지지 않아요. 왜? 앞에서 서 있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이끌 수 있느냐. 그죠? 못 이끌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찬송을 인도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여러분이 앞에서 뭐 악기를 다루고 이 모든 예배의 인도자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쉽게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해요. 누구든지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없다고. 왜? 영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맡겨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가 너무 중요해요. 엘리 앞에서 이 사무엘이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살쯤 된 거거든요. 대략 12살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와가지고 12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으면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때예요. 12살을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영적인 제사장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그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희귀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들리지가 않는다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묵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인생이 방자해진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져버리면요 인생이 방자해져요. 인생이 방자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쉽게 져버려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특별하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묵시가 없는 백성은요 방자하게 행하고 악을 저지르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어떤 뉴스를 봤냐면 미국의 버스에다가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굳이 버스에다가 광고같이 붙여가지고 다닐까? 왜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까?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하나님 없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껏 죄를 살 수가 있잖아.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 자기는 치우게 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버스 광고판에다가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마음껏 즐겨. 네 인생을 즐겨. 이렇게 또 작은 글씨를 또 적어놨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져버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부르지 않은 그때 그가 정직하게 누웠고 하나님의 눈물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인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의 모습과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눈이 갈수록 영적인 것들이 흐려져 버렸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자빠져 자요? 이건 자빠져 잔다고 표현해야 돼.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자기 초소 가서 아주 편안하게 다리 뻗고 얼마나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이 사무엘은요 성소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곳에 누워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이 거해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사울은 여기에서 엘리는 안 불렀을까요?
엘리는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불렀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요. 안 들려. 엘리는 안 들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안 들려. 근데 이 아이 12살밖에 안 되는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해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렸다는 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에게 달려가. 왜 엘리에게 달려갔을까? 아직까지 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아무것도 몰랐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엘리한테 뛰어가.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너 불렀어. 정신 차려. 빨리 가자, 얼른. 아유, 그냥 나이 들어서 잠 깨놓으면 다시 자기 힘든데 말이야. 이러면서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 그래 나서는 억지로 눈을 감았을 거야. 근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리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두 번째 또 온 거야. 아니 이것이 진짜 오늘 나 밤에 잠 다 잤어 이제 막 이러면서 아마 원망했을 거야. 근데 세 번째 또 왔어요. 그러자 엘리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내가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렀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부르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10절 읽겠어요.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뜻이 듣지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듣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 들려주었던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심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실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가문의 심판의 얘기는 2장에서도 나왔어요. 엘리가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가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는 장면이 2장 27절에 나와요.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너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지금 엘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버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너 왜 내 예물을 밟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밟냐?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 드려진 걸 왜 네가 함부로 대하느냐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예물을 소홀히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싫어하시냐? 너의 자녀를 왜 나보다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자녀보다 나보다 왜 네 자녀를 더 사랑하냐는 거야. 그게 좋은 사랑이면 괜찮아. 그게 좋은 사랑이면 괜찮다니까. 오늘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냥 다 필요한 거 다 사줘. 그래 못 필요 말하기 전에 다 사줘버려.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거를 몰라. 그냥 부모는 당연히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 알아볼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키운 자녀들이요 훨씬 부모에게 효도해요. 부모가 마음껏 다 있는 거 다 주고 그냥 결혼해서도 뒷바라지 다 하고 이런 자녀들 하나도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안 되면 누구 탓하는지 알아요? 부모 탓해요. 그리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해서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가르침이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이기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엘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자녀들보다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자녀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려진 재물들을 마음대로 다 자기가 가져가 버려. 딱 봐서 좋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좋은 것들을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을 가가지고 깡패같이 야 그거 다 갖고 와. 그 고기 야 이거는 삶지 말고 그냥 줘. 맨날 삶는 고기 먹기 힘들어. 이제는 좀 생고기도 먹고 싶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들을 자기가 다 착복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간음을 해요. 음란한 행위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그 자식들을요 그냥 제사장으로 놔두는 거야.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제사장 박탈. 너희 둘이는 야 더 이상 제사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옷을 벗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사장인데 이 아들을 사장으로 세워야 돼. 그런데 허랑방탕해. 완전 술 중독의 음란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장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악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 사장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얼마나 그 일들이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행하고 결국은 그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삶으로 망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망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엘리가 대답하지 않았고 엘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 그러자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바로 엘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결국 심판이에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해서 이 죄는 끊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녀들은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엘리의 가정이었고 엘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엘리의 자녀들에게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전천에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묵지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얘기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고 그 이전에도 아마 엘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냈어요. 엘리도 그 소식을 계속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의 그 엘리가 성소에서 자기 아들들이 한 행위들을 들었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몇 차례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대충 얘기를 한 거야. 대충. 완전히 거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을 했다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의 노년에 이렇게 슬프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후대의 저주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홀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자 하나님도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아침에 일어난 사무엘에게 엘리가 불러요. 그리고 야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나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얘기를 다 듣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읽을 텐데 이제는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슬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어요.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늘에서부터 후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이 사사시대 300년의 어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때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돼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성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오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함부로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을 진정 존중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악한 행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권세가 나가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마다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세상이 악하여지고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둡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만나셔야 돼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소에서 여호와의 임재에 들어간 자의 삶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설사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자꾸 반복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일이 어려워.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자꾸 그 일을 내 힘으로 풀어내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다시 소리하게 되고요. 이게 반복돼. 이걸 주님의 성소 안에서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내 방법으로 또 나가. 하나님의 이 예배 안에 오는 것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게 돼요. 왜냐면 당장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호와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들이 잠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한 번 결정했다면 끝장을 내잖아요. 한나같이 끝장을 내잖아요. 사무엘같이 끝장을 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대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면 이 시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면 다시 새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 새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 3장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분내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분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2 나는 예배자입니다. 122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를 은혜로 찬양 한번 더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시